오늘 사도행전 9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없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거짓 없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주일에 설교의 제목은 뭐였습니까? 막을 수 없는 복음의 역사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몇 시에 올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네. 그게 몇 시쯤이에요? 오후 3시쯤. 그쵸? 기도 시간에 성전 앞에 여러 가지 출입문이 있겠지요. 그 중에 한 문인 미문이라고 하는 문 앞에 앉아 있는 날 때부터 앉은뱅이 된 자. 이에 대한 신상이 우리 지난주에 이제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나이가 몇 세쯤 되었다고 성경이 말했나요? 나이가 몇 세쯤 됐습니까? 40여세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평생 동안 40년이 넘는 평생을 앉은뱅이로 살아왔던 그 환자를, 그 장애우를 고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친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구금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사실은 특별한 위법사항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더욱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강력하게 또 논리 있게 조리 있게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보고서 그들이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사도들의 일들은 눈의 가시처럼 느껴졌을 것이고, 그래서 이들에게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 말하거나 가르치기를 금하라 라고 협박을 했지만 그게 통하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석방이 되고요. 위법한 게 없으니까 석방이 되고 공동체는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기뻐하게 됩니다. 그들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질병이 있는 지체들이 병 낫기를, 또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그 공동체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즉시로 응답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게 31절 말씀입니다. 31절 시작. 빌기를 마침에 모든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단락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뭡니까? 시작. 말씀을 머리가 아닌 삶에서 경험하게 하소서. 둘째는요, 복음의 어떤 위협에도 타협하지 않는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는요, 지체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이 기도들과 또 새벽의 기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옆에 한 번 좀 인사 좀 해보실까요? 기도하셨습니까? 시작.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저는 지난 한 주간에 또 몇몇 채 우리 지체들 또 신방도 하고 또 우리 자녀들도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수요일 날 오후에 구청에 가서요, 이제 표창장을 주어서 기부를 우리가 성실하게 했다고 구청에서 주는 그 표창장을 받아왔습니다. 주길래 받아만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간이 평안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즐거운 일상이, 행복한 일상이 되시기를 늘 교회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기도 안에서 주 안에서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 지체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응답하시고 지체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기에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이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32절부터 37절까지 4장의 마지막 단락인데요, 성도들의 공동생활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2절 읽어봅시다. 32절 시작.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서로 간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락은 어디일까요?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자기 것이라 여기는 자가 없더라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무리가 그렇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중에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고요. 밭이 있는 자는 팔았다 그랬어요. 팔아서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한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지요. 누굽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 잘 아시죠? 36절과 37절 읽어봅시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오늘 성경 속에서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구절이에요, 여기가. 자, 바나바가 어떤 인물인가요? 사진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 근데 바나바 사진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물론 뭐 초상화가 있기가 뭐 힘들죠. 그래서 어떤 작자 미상의 사람이 지금 이렇게 바나바로 초상화를 그려놓은 것을 좀 참고해 봤습니다. 자, 이름은 바나바요. 본명은 뭐죠?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별명. 자,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본명은 요셉. 그리고 우리에게는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훨씬 더 많이 알려진 인물이지요. 그 이름의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래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성품의 사람일까요? 예,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람과 공감을 잘하고 잘 들어주고 뭐 그런 스타일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해 준 사람이 또한 바나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잇게 했던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게 바나바라는 거죠. 특별히 바나바는요, 마가복음을 누가 지었나요? 마가복음을 누가 지었나요? 마가가 지었어요. 마가가. 그 마가라는 인물의 외삼촌이 되는 겁니다. 바나바의 생질 요한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마가 요한인데 어쨌든 이 마가의 외삼촌이 되고요.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 함께 전도 여행을 감당했던 동역자였고 더 넓게는 바울의 그림자라고도 불리는, 바울과 함께 늘 동역하면서 바울의 영적인 후원자, 조력자가 되었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어쩌면 바울만큼의 역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평가가 좀 낮게 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인물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인데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를 처음 언급하는 이 본문에서 바나바의 어떤 행동에 오늘 성경은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그의 가진 재산 중에서 전부가 아니에요. 밭에 얼마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바나바의 교회를 향한 헌신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내 소유지만 이거 팔아가지고 교회와 사도들의 사역에 특별히 가난한 자들이 핍절하지 않도록 이 재물을 써주세요 라고 하는 취지에서 팔아서 전달을 했겠지요. 앞서 보았듯이 당시의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각자의 사유 재산들을 팔아다가 지체들을 위해서 아주 자발적으로 내어놓았다는 얘기입니다.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누가 하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혹은 해야 하는 의무 조항도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죠. 혹은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당신은 팔아야지만 들어올 수 있어. 그런 것도 전혀 아닙니다. 단지 하나, 이 하나 때문에 자기 재산을 내어놓는 일을 가능하게 했는데 그 하나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요, 아주 분명하게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자기 재산을 팔아서 다른 지체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의 마음을 넉넉하게 했는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명확하게 한 단어로 오늘 본문은 말할 수 있어요. 33절에 그게 등장합니다.
한 단어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시작. 무리가 그렇죠. 그렇죠. 무리가 무엇을 받아서? 큰 은혜를 받아서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뭔가요? 은혜가 뭔가요? 사전적인 정의로는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고마운 마음으로 받고 누리는 그런 혜택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은혜를 주고받는 일들은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의 은혜라고 말할 때에는요, 이런 의미죠.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베푸시는 조건 없는 호의와 은총, 이것을 우리 성경은 은혜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초대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총인 무엇이 충만하게 되니까? 무엇이 충만하게 되니까? 은혜가 충만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가진 사유재산을 털어서 지체를 위해서 드리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자기의 사유재산에 있어서 재해석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사유재산이란 말은 말 그대로 내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재산이에요. 내 재산이에요. 그러니 그건 내 거예요. 내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유재산의 주인이 사실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내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누리게 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그것을 통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이것이 내 노력, 내 열심으로 획득한 결과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셔서,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건강할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주셔서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아서 누리는 거구나. 그러므로 이것은 내 것이 아니구나. 이걸 뭐라 그래요? 청지기 의식이라 그래요. 청지기 의식,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구나. 그러니까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닌,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닌, 내 것 같은 내 것 같지 않은. 그러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자기 사유재산에 대한 재해석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말이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이거 내게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나 이거 누리지도 못했을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게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고백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도 자녀요, 저들도 자녀요. 이 자녀들에게 이 재산을 공유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사유재산을 공공의 재산으로 나눠주고 공유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것은요, 이 일은 예루살렘 교회에 국한된, 그리고 아주 잠시 동안 벌어졌던 일들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서로 재산을 가지고 있던 걸 나눠서 하니까 서로가 풍요롭게 되죠. 그런데 잠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 하면서 뭐 했어요? 연보를 걷었어요. 연보 걷어다 어디다 두려고? 예루살렘 교회에다 갖다 주려고 연보를 걷어가지고 준비시킨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가져다 생각해보면 이 교회의 이러한 양상이 단기적이었고 예루살렘 교회에만 국한된 그런 좀 독보적이고 특이한 그런 사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헌금을 모아다 교회가 모아야지만 교회가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지나가면서 혹시 여러분들 좀 염려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은혜를 받으면 안 되겠다. 혹시라도 나는 오늘 정말 은혜를 받지 말아야지.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내 사유재산 재해석이 돼서 말이야. 내 재산을 모두 팔아다가 교회에다 바치면 어떡하지? 1절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불어 1세기 기독교는 종말에 있어서, 예수님 곧 오신다는 종말에 있어서 상당한 긴박성 그리고 강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러한 상황이 가능했던 것이지, 이런 재산의 공동화가 가능했던 것이지, 지금 우리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21세기 한국교회의 정서에서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경우는요 있죠. 있긴 있죠. 어디가 이렇게 하죠? 이단들이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 재산을 털어서 기쁨의 교회에 헌금을 하겠다고 오셨다, 그러면 저는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저는 안 받을 것 같아요. 일단 몇 가지를 확인할 것 같아요. 첫 번째, 가족들하고 상의하셨느냐? 가족들하고 상의하셨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그거 헌금 되돌려달라는 소송까지 걸어가요. 이게 잘못하면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분의 전 재산을 교회가 받는 것이 그렇게 기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하신다고 하면 어쩔 수 없긴 하겠으나, 그러나 최대한 저는 설득을 좀 할 것 같아요. 단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들을 잘 격려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원해요. 지금 뭐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헌금 드릴 때 여러분들께서 제가 여러분들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강조합니까? 전도를 강조합니까? 그렇죠? 그럼 단 하나, 헌금 드리실 때 그것이 어떤 종류의 헌금이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주정헌금. 여러분 주정헌금은 꼭 하셔야 되는 헌금이죠.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표현이 주정헌금에 가장 적합하거든요.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고요. 주정헌금, 10의 1조, 감사, 선교 딱 하나의 원칙과 원리대로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는요. 같이 함께 좀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시작. 자발적으로 드린다. 헌금은 강요가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가장 억지가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린도후서 9장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헌금 생활의 원칙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시작. 감사로 드린다. 감사로 드린다. 여러분 봉헌을 드리는 것의 가장 본질은 감사함이 묻어나는 거예요. 감사함이 묻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감사가 기준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뭐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내가 헌금을 드려. 그게 진짜 헌금이 되겠느냐는 거 하나님 앞에. 고린도후서 8장 12절은 이렇게 말해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물을 받으실 것이요. 그러나 없는 것은 받지 않으신다. 뭐가 없는? 감사가 없는, 자원함이 없는 예물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드리는 게 중요하다. 감사로 드리는 거. 세 번째는요. 시작. 믿음으로 드린다. 헌금은 마치 곡식을 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심을 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심도 또한 바라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헌금은 단순한 소비가 아닌 거예요. 단순한 소비가 아니에요. 내게서 나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심어서 믿음으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경험하게 한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9장 6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게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여러분 여기에 제발 X로 두고 말씀하지 마세요. X가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심는 자를 말하는 거죠. 네 번째 원리는, 네 번째 헌금, 건강한 헌금 생활의 원리, 네 번째 시작. 정직함으로 드려야 된다. 속이거나 거짓된 마음으로 드려서는 더욱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에 오늘 실패한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누구와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렇죠? 이건 이따가 얘기를 할 텐데 하나님은 이것을요 큰 죄로 여기셨단 말이에요. 큰 죄로 여기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기까지 하시는 이 일들이 결국에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정직하지 못하게 드린 일들로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거죠. 발생한 일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헌금을 드릴 때에 원칙이 있겠죠. 첫 번째, 자발적으로 드린다. 두 번째, 감사로 드린다. 세 번째, 믿음으로 심는다. 네 번째,
정직함으로 심는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헌금이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담아서 성경은 그랬어요. 너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 물질에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1조가 됐든 주일헌금과 감사 선교가 되었든 이것이 모든 헌금의 본질을 관통하는 요소들이라는 거죠. 물질적인 것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헌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두리우는 또한 영적인 행위가 바로 헌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바른 헌금 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좌우에 한번 좀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헌금을 기뻐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헌금을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 목사를 기쁘게 할 마음이 아니라 교회를 기쁘게 할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헌금에 있어서 오늘 누구는 성공했어요? 누구죠? 바나바. 바나바는 성공한 거예요. 바나바에게는 이 네 가지의 원리를 다 적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좀 상상이 되시죠? 그리고 이제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인물들은요, 지금 이 헌금의 모든 원리에서 전부 다 벗어나고 전부 다 실패한 인물들입니다. 이 내외관인데, 그럼 이제 이 이야기를 좀 이제 합시다. 자, 초대교회에 이렇게 자발적인 헌신들이 있으니까 그 헌신을 곁에서 보면서 흠모했던 사람들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그죠? 예. 그 중에 인물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인물들인데요. 1절 말씀, 5장 1절. 1절 말씀에 보면,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자, 여기서 이들이 했던 헌금에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저는 묵상을 하면서 이 더불어라고 하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 바나바가 했던 것을 따라서 팔았다?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이런 거죠. 우리 이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친구 따라? 그래요. 지금 이들의 마음에는요, 열렬한 헌신의 마음과 헌금에 대한 정신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있기는 있어도 그 동기와 목적에 있어서는 바나바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바나바 같지가 않아요. 바나바는 정직하게 자기의 소유를 팔았고 그 값의 얼마를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으면서 다른 미사유가 없습니다. 그냥 쭉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바나바를 보고 있던 이들 부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보, 우리도 좀 한번 좀 팔아서 저렇게 한번 해야지 되지 않겠어? 뭐 이런 뭐 부부지간에 뭐 이불 속에 일어난 얘기를 누가 알겠어요? 자기들만의 그 이야기 속에서 얼마 전에 바나바 선생도 그렇게 했다던데 교회가 참 좋아하더라고. 우리도 좀 팔아야 되지 않겠어? 거기 그때 뭐 있었지? 뭐 예를 들면 그래도 그 땅을 팔았어요. 가진 것을 자기 소유를 팔았어요. 팔았더니 이게 생각보다 금액이 큰 거예요. 이게 마음이. 사람은 어때요? 뒷간에 들어갈 때가 다르고 이게 나올 때가 다르듯이 땅을 팔기 전에는 그거 한 1억 정도 할걸? 근데 팔았더니 2억이 된 거죠. 뭐 이를테면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땅을 팔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진 거죠. 여러분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할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어요. 크든 작든 생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자기 건데 하나님이 주셔서 소유하게 하신 건데 근데 이들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서로 모의를 했겠죠. 여보 지난번에 그거 2억 됐잖아. 우리 1억만 바치고 우리 이거를 교회에 우리 전부라고 우리 얘기를 하자. 전부 판값이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래도 우리가 가오가 있지. 뭘 좀 이렇게 감추고 얼마 했다 그러면 뭐 좋아하겠어. 이런 식으로 대화가 나눴을까요? 뭐 각색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들 안에서 이 행위,
자기의 사유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다라고 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 공동체에서 얻고자 하는 바가 분명히 이들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이 상황을 꾸미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뚝 두었던 거예요. 누구처럼 두었을까요? 바나바처럼. 앞서서 바나바 그렇게 했다면서요. 바나바처럼 두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번에 이 일들을 알아차립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아나니아에게 하는 말이 3절입니다. 3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이 구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돼요.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아나니아가 베드로에게 와서 뭐라고 앞에 얘기했다는 겁니까? 이거 전부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뻥쳤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그건 접어두고 이 본문에서 우리가 조금 하나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도 자녀들이라 할지라도요, 그의 마음속에 뭐가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의 마음속에 사단이요 순간적으로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성도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나니아가 예루살렘 교회에 성도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니, 성도가 아닌데 헌금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까지 땅까지 팔아서 이러겠어요? 성도입니다, 성도. 자, 그러면 아나니아가 초대교회에 부어졌던 기도응답의 역사, 사도들의 큰 은혜, 이거를 아는 사람이었을까요?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맞아요. 아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은혜를 겉모양으로도라도 경험한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은혜를 잠시 받았던 사람조차도 그의 마음속에 뭐가 순식간 임한다? 역사한다? 마귀의 계략이, 사단의 계략이 그의 마음을 노략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노략질.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십자가의 구원 아래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마귀 사단이 이의 마음을 노략하려고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근신하고 있으라고 말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실패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더욱이 베드로는 이 사건을 엄중한 사건으로 왜 보고 있느냐? 이들이 속이고자 했던 것은 누구를 속임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 안에서 너희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속였다고 말합니까? 성령을 속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알아요. 정말 이렇게까지 속일 이유가 없다는 것을 베드로도 알아요. 네 것은 네 것인데 네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더냐라고 말하는 게 4절입니다. 그래서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더냐? 어찌하여 이 거짓을 네 마음에 계략을 하였느냐?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이 말을 바꿔 표현한다면요, 하나님을 없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없인 여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게 되자 이 말이 하나님께로다,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5절 말씀,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앞에 베드로의 정죄의 말이죠,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엎드러져서 혼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예전에요,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설교할 때는 항상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죽였구나. 아나니아를 죽인 사람이 베드로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해왔었어요. 항상. 근데 이번에 다시 보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아나니아의 생명을 취한 게 베드로가 했습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하셨습니까? 말씀을 잘 보세요. 베드로가 너 죽어 이 자식아 라고 말한 내용은 1절 없어요. 어디에도 베드로가 너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없어요. 아나니아의 아내인 삽비라가 들어왔을 때는 그런 표현이 한번 등장하지만, 그러나 첫 번째인 이 아나니아를 보면서는요, 베드로가 굳이 자기 지체입니다. 아나니아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잘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대면대면하는 사람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공동체 속에. 그러면 만약 이렇게 됐으면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죽이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교육하고 훈육해서 가르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두 번째죠. 당연히 두 번째죠. 베드로가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겠는가? 이건 베드로 사정이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문제. 사람 사이의 일이라면 그래요. 뭘 이렇게 했는가?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 권면하고 가르치고, 아니면 회의를 열어가지고 치리를 해서 어떤 훈육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 사건은 한낱 인간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건으로 하나님 보셨다는 거죠. 피조물이 인간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게 하나님으로서 정당하신 겁니까? 그래요. 성령께서 아나니아의 생명을 취했다라고 저는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새로운 묵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그를 메고 나갔어요. 내가 장사진을 메고 나간 사이에 3시간 정도가 지났다고 돼 있죠. 뒤에 아내가 들어옵니다. 그 아내 삽비라에게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게 전부냐? 이게 전부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불사 그 여인이 그제서라도 뭔가 눈치를 챘으면 다행인데 남편하고 공모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뿐입니다 라고 말하죠. 삽비라도 사도들을 속이려는, 교회를 속이려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태도를 삽비라도 갖고 있던 것입니다. 9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꿰어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매어 내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10절 말씀에 곧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곧이란 단어에서 알 수 있죠. 삽비라마저 죽게 되고요.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게 이제 11절입니다. 11절 마지막 절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표현에다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경외입니다. 경외. 두려워하다, 경외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누구를 경외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한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한 발자국 가까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4가지로 정리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드러내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태동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보셨죠. 이 시기 안에 있는 모든 교회 안에서의 행위는 곧 성령의 역사를 따르는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생명만큼이나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도전해 오고 이것에 거짓으로 나아오는 생명을 하나님은 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드러내신 사건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 사건이다.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는요, 이 거짓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다. 세 번째는 성령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건이다. 그래서 이 성령의 권위가 조금도 훼손되지 않도록, 조금도 침범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이끄신 사건을 이 사건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질나고 너희가 감히 나를 속여? 너 죽어봐. 이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위를 시험하고 성령을 속이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보여주신 사건이다. 마지막 네 번째.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보이신 사건. 이들도 은혜를 알았어요. 은혜를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의 값을 속임수로 바꾸고자 할 때에 이 공동체의 순수한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단순하게 그들의 형벌이 아니라 교회의 거룩함과 성령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다시 한번 교회의 거룩함과 성도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개입의 사건이다 라고 우리가 이 사건을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 사건에 대한 의미들 좀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가 좀 되시죠? 자, 이제 결론으로 이제 기도 제목 여러분들과 이제 드리고 이제 마치고자 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첫 번째 기도 제목,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꼭 좀 이렇게 기도합시다. 시작. 은혜에 감사하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후반부에다가 무게중심 두지 마세요. 이거는 다양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중요한 것은 본질이라고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기쁨의 교회가 우리 서로 지체들이 한 마음과 한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서로가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고 나누는 그런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어저께 이제 음식 준비하신다고 하셔서들 각자 가정에서 좀 해갖고 오시면 어떨까, 아마 그런 얘기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 분이 교회 오셨어요. 우리 우승미 정희재 쌤 오셔서 또 이제 같이 잠깐 김밥 먹고 뚝딱뚝딱 대면서 뭐 좀 일을 좀 하셨어요. 근데 보는데 그냥 마음이 그냥 좋더라고요. 성도분들이 교회 계시니까 좋더라고요. 토요일 날인데 함께 모여서 뭘 좀 하고 계신다는 게.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신집사님과 항상 카톡을 좀 했었거든요. 며칠 전 또 생일도 지나고 해서, 그래서 집사님 두 분 계셔서 참 좋다고 그런 말씀 나눴는데,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서로가 있어서 서로 기쁘고 또 감사하지 않습니까? 한번 또 좀 인사 좀 나누고 싶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시작. 당신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진짜로. 여러분, 뒤에 거 집중하지 마세요. 앞에 거 집중하세요. 앞에 거 집중하세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기도는 이겁니다. 시작. 자원함과 기쁨, 감사와 믿음으로 드리는 건강한 헌금 생활이 되게 하소서. 저는 헌금 가지고 여러분들을 협박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자유하시되,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자유하시되, 오늘 성경이 지금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러니까 왜 죽었어요? 헌금 잘못해서 죽었거든요. 근데 차마 그렇게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의 믿음과 또 신앙이 헌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름답고 귀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할 만한 그러한 기뻐 드리시는 예물 되시길 바라요. 건강한 헌금 생활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기도는요, 이거예요. 시작. 사단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주변에 항상 있어요. 때로는 내 자식들이 마귀 역할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 가정에서 역할을 할 때도 있고, 남편이, 아내가, 직장의 상사가, 동료가, 우리 부모님들이, 혹은 내 마음의 연약한 지점들이, 미혹들이, 세상을 향한 이 유혹의 마음이
이 가시지가 않아서. 우리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우리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누가복음 말씀 나눴거든요. 그중에 세 번째가 가시덤불이거든요. 세상의 유혹과 재리의 염려 때문에 자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제 주변에 마귀 사단으로부터의 공격과 미혹에서 지금 저를 돌보시옵소서,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한 말이 기억나잖아요. 우리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고 땅과 벌마를 감췄냐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근신하지 않고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 주변에 이러한 유혹과 미혹들이 늘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깨어있는 믿음이 됩시다. 마지막 네 번째, 시작. 우리의 헌신이 정직하고, 시작. 우리의 헌신이 정직하고 진실되게 하시고 거짓 없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헌신과 연합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우리 신앙의 전 과정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헌신과 동역이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 헌신들이 더 정직하게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거짓 없이 가식 없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온전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